함께 봉독하신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중심에서 율법에서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해방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속박에서 속박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유는 어느 누구든지 다 추구하는 그러한 일이기도 하죠. 어쩌면 자유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또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육신의 자유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나아가서는 영적 자유 개념을 가지고 그 자유를 우리는 정말로 얻어야 될 것이고 없이를 지켜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율법에서 자유한다. 사실 율법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율법이 없으면은 우리는 무질서하게 되고 방종하게 되고,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도 구분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서 자유한다. 성경적인 우리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바라볼 때 율법도 필요하지만 그 율법에서 우리는 또한 자유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지나치게 되면은 방종한다 이렇게 말하죠. 무질서가 되어지죠.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방종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유를 정말로 자유롭게 지켜가지 못하는, 자유답지 않게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유를 너무 넘치게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타락하게 되고, 기준도 표준도 원칙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자유의 복을 남용하는 나머지 도리어 하나님 앞에 자유 때문에 죄를 짓고 자유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를 차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유를 잘 지키는 것, 그리고 자유를 진짜 자유답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우리는 속박하고 정죄한다라면은 거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저주와 죄와 심판이 이룰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은 거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은혜를 우리는 되새겨 보면서 말씀이 건면해 주는 대로 우리는 진정으로 진짜 자유인으로서 자유의 삶을, 자유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나뿐만 아니라 내가 남을 억압하는 자가 아니라 남도 내가 자유케 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권리와 또한 책임 있는 삶도 감당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가지 율법의 종류로 살펴봅니다. 먼저는 아담의 율법을 상고해 보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종의 멍에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율법과 복음을 대조하여 가르쳐 주시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것은 하나의 복음에 비하여서 율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는 그 삶을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 이런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의 율법이 무엇인가? 아담에게도 율법이 있죠. 그것은 먹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뭐 먹고 삽니까? 뭐 먹고 살 걸 많이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한 달랑 한 나무의 열매만 안 먹으면 되는데 5만 가지 나무가 많고 과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말라고 한 그 한 나무를 왜 먹어야만 했는가, 참 아쉽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풍성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시면서 율법을 세워놓으셨는데 요거 하나만큼은 지켜라, 요거 하나만큼은 손대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다른 건 다 누려도 좋다는 겁니다. 비율적으로 바라볼 때 이 율법은 10,000분의 1 정도 되겠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00가지는 다 네 마음대로 하는데 한 가지만큼은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이 어쩌면은 아담에게 주신 율법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 그것만큼은 먹지 말라. 이것을 하나님을 숨기느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하나님 앞에 순종 복종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숨기고 사는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율법을 어겼을 때는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냥 살려둘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것을 범하게 되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합동작전으로 하나님 앞에 도전해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율법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율법은 행위 언약이죠. 행함으로 지켜가야 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행함이죠. 행동으로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 행함으로 그것을 지켜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지켜내지 못한 아담이다. 더 나아가서는 아담에게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이 아담의 원죄, 아담이 율법을 범한 그 원죄 속에 포함된 자들이고, 그래서 모두가 다 율법 아래 놓여진 자들이요 원죄를 타고나는 인간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아담의 율법을 어긴 죄 안에서 태어나게 되고, 아담이 진 그 원죄를 모두가 다 받아 타고 태어나는 모두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어쩌면은 이제 그들이 아담에 대해서 인정하든 안 하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다른 시조는 있을 수가 없고, 그러므로 아담이 율법에서 실패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율법에서 실패한 자로서 행위 언약을 지켜내지 못한 자로서 정령 죽음에 처해 있는 이것이 인간의 현주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시작은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지만은 진행되면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에 놓여진 자들이다. 이것을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그것이 기록되고 시작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죄인된 가운데서 우리 인생은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죄인으로 살다가 결국은 죄의 싹서로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심판받아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현실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의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아담이 지키지 못한 행위 언약을 독생자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지키게 하심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담 안에서 정죄받지만 둘째 아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는다. 그래서 그 길을 하나님은 예비해 두셨고 때가 참에 보내셨고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인인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리라. 이것을 하나님은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율법에서도 자유해라. 자유할 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우리 얼마든지 도와드려야 되고 협조해야 되고 참여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극단적 친일파라면 독립군을 고자질하고 이는 독립운동합니다라고 막 그렇게 신고할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나라가 해방해야 된다, 우리가 자유를 얻어야 된다, 우리 국권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면은 자기도 목숨 내걸고 독립군을 도와주고 물자도 대주고 몸으로도 헌신하고 독립운동도 같이 하고 태극기도 만들고 막 일제강점기 시대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친일파는 그렇지 않죠. 마귀 아짜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독립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못하게 만들고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자유의 독립투사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저 적들을 무찌르고 우리를 거기에서 자유를 주시려고, 잃어버렸던 자유를 주시려고,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자유를 주시려고, 모세 율법에서 잃어버렸던 정죄받은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다 후속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때가 참에 그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자유의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나타나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일에 협조해야 되고 참여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그 비결과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신뢰하고 따라야 될 것이죠.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를 주셨는데도 말미암아 자유하지 못한다면은 뭡니까? 극단적 친일파나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친일파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그 자유를 우리는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죠. 로마서 3장 30절에 보면은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이방인이랄지라도 유대인이랄지라도 어느 누구랄지라도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 할례와 상관없이 혈통과 상관없이 민족과 지역과 나라와 상관없이 모두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모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보내심을 받은 바로 그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든지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데 그를 인정하지 않는, 그를 믿지 않는다면은 어느 누구도 의롭다 인정받을 수가 없고 여전히 율법 아래 얽매인 자로서 율법에 정죄받은 자로서 율법의 판결대로 그는 죄의 싹설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자유의 길을 이미 예비해 두시고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아담의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원죄 아담의 율법에 정죄받은 그 모든 것까지도 우리가 해결함을 받고 거기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죠. 그러면 우리는 율법에서 그 아담의 율법에서 자유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죄책감에 빠져 죄에 이용당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 율법의 자유는 모세의 율법을 살펴봅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에 보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주로 주제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을 아주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그 초점을 맞추어서 갈라디아서가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 대조해 주는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 그 복음과 율법을 대조해 가면서 말씀해 주고 더욱이 율법의 역사만큼이나 거기에 전철되어 온 거기에 익숙하고 그걸 유전으로 전통으로 삼은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가지고 자존심이라 먹고 살아왔던 유대인들 그들을 향하여서 정말로 감히 이제는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서 우리가 다 정죄된 자들이다.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으로 살아왔고 율법에 매인바 되었지만은 믿음이 옴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율법에서 이제는 해방되게 되었다. 이것을 비교하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정말로 사도 바울은 이단의 앞잡이 같고 이단의 내용을 가르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미움도 받지만은 유대교에서 낳기 때문에 미움도 받지만 또 가르치는 내용들이 율법을 무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니까 율법보다 복음을 더 앞세우고 우선시하고 더 높이니까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가르치는 내용 가지고도 사도 바울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바울만이 아니죠. 모든 12사도들이 다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그들도 전통적인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오직 믿음으로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핵심 주제가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율법에 갇혔다. 오늘 본문에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우리는 갇혀 살아왔다.
갇혔다는 것이죠. 율법에서 자유를 빼앗기고 평화를 빼앗기고 율법이 시키는 대로 율법에 종살해야 하며 율법에 살아왔지만 그러나 율법대로 다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와 의를 누릴 수가 없고 해방될 수도 없고 결국 율법에 종살이하다가 율법에 정죄받아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며 정령 죽으리라. 결국은 그 죄값을 다 치르지도 못하고 우리는 형벌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율법의 판결대로 우리는 정령 죽으리라. 결국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렇게 결과는 죽음이 언도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율법에 여러 조항들이 있지만 그중에 한 가지만 안 지켜도 율법을 범한 자다.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해당되는 겁니다. 다 지켰다 할지라도 한 가지 안 지켰다. 그러면은 그 한 가지 죄 때문에서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자로서 행위 언약을 완성하지 못한 자로서 반드시 죽으리라. 이 언도를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율법의 성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모세의 율법에 갇혀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속량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구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그 몸값을 지불하시고 우리 거기에서 꺼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꺼냄을 받은 자, 이제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렇게 옮겨짐을 받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때가 참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모든 구속의 사역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내 원대로 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꺼이 십자가의 쓴 잔을 마셔야만 했고 그래서 십자가의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어린 양으로서 대속의 제물로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래서 그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성해 주셨던 것을 봅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사망근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주님께서 이제는 그 안에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자들에게 아들의 명분,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로 우리를 그렇게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에 있으면 이런 권세가 주어지지 않지만은 모세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는 사람, 그 자유함을 얻는 것은 보내신 아들을 믿는 사람이 자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율법이든 모세의 율법이든 우리는 그 율법에서 얽매일 자가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것도 없고 그 모든 율법에서 우리는 이미 해방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행위 언약, 모세의 행위 언약, 모든 율법도 그리스도께서 대신 행위 언약을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포함되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언약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죠. 행위 언약, 구속의 언약, 은혜 언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행위 언약은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도 실패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달달 애웠다 할지라도 율법대로 살지 못합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행위 언약을 지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행위 언약을 지킬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가 와서 율법을 다 이루신 것이죠.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 다르게 보면 다 지켰다 이런 말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다 지켰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들께서 다 지켰다는데 100점 맞았는데 뭘 더 요구하리요. 그러니까 100점 맞은 그대로에 대한 사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 행위 언약을 다 이루시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언약을 구속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속의 언약에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지킨 것도 없고 행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덩달아 받은 은혜, 그래서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은혜 언약에 속한 자들입니다. 행위 언약은 우리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구속의 언약으로 예수님이 행위 언약을 다 이루어놓으신 것을 구속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구속의 언약을 내가 참여할 때 내가 은혜 언약에 속한 자이다 이렇게 말해요. 은혜 받은 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공로와 상관없이 우리가 믿어드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값없이 받은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된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직도 어쩌면 그 율법을 주장한다거나 율법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한다는 것은 주님의 구속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거나 다를 바가 없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율법을 완성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미완성이다라고 주장하는 불신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초기에는 그것이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유대인들도 베드로도 그랬고 어쩌면 고민이 많았죠. 전통적 유대인들 그들은 율법에 그렇게 익숙하게 살아왔고 율법만이 길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 그것만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 가정을 비롯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선입견이 있었고 우리 사고방식이 잘못되었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것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생각 이상이구나. 우리 유대의 역사 이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눈을 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많은 오해를 받게 되죠. 유대인들에게 이단으로 취급받게 됐습니다. 저들은 유대교를, 유대율법을 무시하고 무너뜨리는 자들이다. 저들은 살려두면 안 된다. 율법을 그렇게 절대시했던 유대인들 앞에 유대인들이 볼 때는 당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나쁜 사람처럼 취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의 역사를 무시하는 것은 다를 바고 전통성을 무시하는 것은 다를 바가 없고 모세 율법의 권위를 완전히 땅에 추락시킨 것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주장들을 해가기 때문에 당대 기독교인들은 많은 오해를 받고 또 핍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 그만둔다 할지라도 그래도 안식일은 지켜야 되고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 막 이렇게까지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도 그러니까 안식일 지켜도 상관없고 할례 받아도 상관없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믿어야 된다. 그래서 할례는 받고 안 받고는 구원에 상관없다. 안식일을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나라 지키는 것은 누가 뭐라겠는가. 그러나 안식일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선민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할례를 받아야만이 유대인이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것이 외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선민의 표징이었습니다. 할례 안 받으면 아무리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유대인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래도 이건 해야 되지 않느냐 미련이 남아가지고 주장할 때 사도 바울도 디모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막 이렇게 말할 때 결국은 그렇게 디모데인가요? 디도인가요? 그래서 할례 받아라. 받아도 상관없다. 상관없지만 그것은 조건이 아니다. 그것을 한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분노를 사그라지게 하기 위해서 할례 받고 안 받고는 아무 상관없다. 그래서 무할례자나 할례자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가르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의 구속의 은혜, 구속의 언약 안에 우리가 은혜를 덧입는 자가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가? 단 한마디로 말해본다면 로마서 3장 20절에도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육체가 의롭게 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육체로 의롭게 될 사람, 육체로 행함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사람 없지만은 율법으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받을 것은 정말로 죄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판가름이 되고 기준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없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율법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 삶이 잘 됐나 안 됐나,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 안 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다. 그 율법의 기능을 우리는 충분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없어도 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율법을 우리는 늘 소중하게 여기면서 정말로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거기에서는 우리는 자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나아가서 마지막 율법은 자기 율법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율법, 아담의 율법에 플러스 모세의 율법 더하기 자기 생각. 근데 자기 생각, 자기 주관이 없으면은요, 사사시대처럼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무질서가 되고 방탕방종 타락하게 됩니다. 자기 율법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전제적으로 이야기할 때 자기 율법이 있어야 돼요. 아담의 율법이 있어야 되고 모세의 율법이 있어야 되고, 율법을 우리가 폐하면 안 되는 것처럼 자기에게도 주관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믿음이, 자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자기의 주장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절대시 하면 안 되지만은 자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 율법을 전혀 폐하면 안 되지만은 그걸 너무 절대시하는 나머지 율법에 속박되는, 자기가 자기를 속박시키는 그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율법에서 자유하자 이렇게 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 율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말로 저 사람 아무 줏대도 없어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은 간도 없나 썰개도 없나, 왜? 이래도 홍 저래도 홍 저래도 좋고 이래도 좋고 너무 마음이 좋은가. 이 너무란 말 자체가 우리나라 말에 좀 어폐가 있기도 한데 너무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이 있어요. 물에 물 탄다, 술에 술 탄다, 뭐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주관도 없고 신앙관도 없고 주일관도 없고 예배관도 없고 물질관도 없고 헌금관도 없고 아무 관이 없어. 누가 뭐라 하면 그대로 그냥 그렇게 하면 되겠지. 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 말에 쏠려가고 저 말에 쏠려가고 자기 율법이 없어요. 자기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앙도 없어. 남 따라하는 거예요. 남 따라하는 거. 이러기 때문에 제 소견에 오른 대로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잘된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율법대로는 의롭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전제하는 것은 자기 율법이 있어야 됩니다. 존재해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너무 절대시하면 안 되고 그 율법에서마저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은 정말로 약간의 근거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근거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장하더라도 그분이 무턱대고 주장하겠어요? 뭔가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뭔가 근거를 가지고 주장해야지 명분이 있고 합리성이 있고 그것이 남들의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율법도 아무런 뿔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는 것은 필요하기도 하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나 자기 율법이 모든 것에 대해, 자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를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열등의식을 가지고 자기 열등의식, 자기 고정관념, 자기 사고, 자기 성격, 자기 방식, 자기 습관,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주장, 이 자기라는 말이 이미 존재되고 있어요. 이게 자기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남들이 안 하면 틀렸네 이렇게 봐요. 잘못됐네 이렇게 보면 이건 자기 방식인데 자기 율법대로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이 성경적이라면 몰라. 그것이 주님도 동의하시는 내용이라면 큰 소리 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쩌면은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데 그래서 자기를 앞세우다 보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가 전제되는 거예요. 자기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 방식대로 하니까 자기가 볼 때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자기가 맞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율법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그걸 너무 주장하다 보니까 고집이 세다. 저 사람 꺾을 사람 없다. 저 사람은 말이 안 통한다. 막 이렇게 말하고
외고집이다. 죽어도 고집은 안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속박시킵니다. 남은 정죄해요. 그 율법을 가지고. 그러나 복음은 나를 자유케 하고 남도 자유케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율법을 가지고 내가 거기에 발못 잡힌 사람이 있고 내 율법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정죄하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라는 겁니다.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케 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자기 율법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발목 잡혀가지고 자기도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법대로 안 하니까 남들은 틀렸다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는, 그래서 정죄해버리는 자기 율법에 속박되어 살아가는 일들이 없잖아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613가지의 율법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613가지가 쭉 1번부터 해가 613번까지 나오더라고요. 와, 거기에 보면 전부 다 성경이 달려있어요. 구절이 달려있어요. 몇 장, 어디 몇 장 몇 절에 이거? 요거 딱. 끝에 가면 성경이 창세기부터 신명기 내용에까지 성경 근거를 가지고 613가지가 인터넷에 다 나옵니다. 제가 한 프린트 해가지고 뒤에 붙여놓을까 싶기도 한데 다 읽어보지도 못하겠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근거가 있다는 건 다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틀린 말이 아닌데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하나의 행동사항을 행동 요령으로 적어놓은 행동 요령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이렇게 이 말씀을 근거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예를 든다라면은 모세율법이 일어나기 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1장 28절에 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 이 말이 있어요. 그런데 또 행동적인 모습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모든 유대인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창세기 17장 10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할례를 무조건 받아야 돼. 세 번째로는 한도뼈의 큰 힘줄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32장 32절 말씀 근거해서 그들의 하나의 짐승을 잡아도 한도뼈의 큰 힘줄은 안 먹는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하나의 행동 강령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이것이 613가지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쪼개가지고 자기들이 어떻게 요구대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십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다 있고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있고 그러면서도 아주 세부 조항들, 어떤 안식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 내용까지 다 있겠죠. 사회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남녀관계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61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613가지 중에 한 가지만 범해도 다 범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것이 또 그들의 사고입니다. 이걸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주의자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구별된 사람 이런 말입니다. 구별되다. 저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딴 사람이다. 왜? 우리는 율법대로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주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율법대로 지키는 줄 알았습니다. 율법주의자 이런 사람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계명에 어떻게 말하겠냐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재산을 팔아 가난하게 주라. 요건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다 지키는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의로운 줄 알아요. 그래서 영생 얻는 줄 압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보실 때 613가지만이겠어요. 조항을 이야기한다라면은 1000가지, 10,000가지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라면은 자기들이 613가지니까 그것만 다 지키면 그것만이라도 다 못 지키죠. 사실은요. 앞에 지키면 뒤에 건 또 못 지키고 옆에 거 지키면 옆에 거 또 다른 옆에 거 못 지키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순환될 텐데,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자기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613가지 조항을 가지면서 남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손깍질하고 막 이렇게 예수님 당대도 그렇게 나타냈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많은 책망을 받는 거예요. 정말로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들의 법에 발목 잡혀가지고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1, 12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와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한쪽 구석에서 서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의 기도를 예수님이 예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입니까? 자기 의를 자랑하는 기도. 자기는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키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나는 저 세리보다 더 의롭습니다. 세리처럼 저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정말로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고 저들이 저지른 죄는 저는 안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이렇게 거룩하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적어도 이런 기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적어도 주님 앞에 예수님 오래 믿었으면은 주님 내가 그런 죄 짓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저놈처럼 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의가 하나님이 참 구원받을 의로구나 이렇게 칭찬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의로 구원받을 사람, 자기 의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는데 당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정말로 자기들의 잣대를 가지고 나는 세리처럼 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저 창녀처럼 살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난 저렇게 토색하며 남의 것을 그렇게 사기치며 살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합니다. 11조를 정확하게 드립니다. 성수주의랍니다. 새벽기도도 합니다. 남들이 안 하는 거 이것도 저것도 합니다. 선교도 합니다. 남들은 저건 안 하지만 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의롭습니까? 비교적으로 우리가 볼 때도 부럽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러나 자기가 아무리 수만 가지 5만 가지 한다 할지라도 자기 입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은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남들이 인정해 줄 때 그것이 내 상급이 되는 것이지 자기 의를 자기가 드러내는 것은 이미 그 상은 이미 받았다.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하늘의 영광과도 아무런 관련 없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뭔가 됐다고 했을 때 정말로 조심해야 되고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그 선 것을 자꾸 이용해 먹게 합니다. 고개 더 쳐들게 만들고 목이 곧은 백성으로 만들게 하고 허리를 굽히지 못하게 만들고 엎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 목소리 높이게 만들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게 만들고 나 같은 의로운 사람 나와봐라. 나처럼 하는 사람 나와봐라.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내세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율법을 가지고 남을 이야기하니까 사실 비교적으로 본다. 겉으로 드러나는 실제적인 모습에서도 당대의 세리나 또 창녀들이나 이런 로마의 앞잡이들은 동족들의 피를 빼먹는 자들로서 상당히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죠. 삭개오 같은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들은 드러나게 공공연하게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난 남들에게 덩쳐먹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그래도 내 것을 베풀어주고 숨겨가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수록 도리어 숨길 줄 알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알아.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처럼 그런 자세 우리가 해야 되죠. 금식하고 처리하고 11조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자기 율법이 있는 사람은 그 율법대로 합니다. 이 자기 율법이 없는 사람은 11조 개념도 없어요. 주일 개념도 없습니다. 예배 개념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하나면 하고 안 하면 말 안 하면 안 해요. 하락해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또 그래도 가르쳐주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 율법이 전혀 기준도 없는 율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절대 시험 안 되지만은 아무런 기준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 맛도 못한 사람이 오늘날에도 없잖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바리새인들이 좀 겸손했으면 그래 칭찬받는데 너무 드러내니까 주님 앞에 해놓고도 주님 앞에 책망받는 그런 꼴이 되었는데 그렇습니다. 바리새인 맛도 못한 오늘이 아무 기준도 없이 살아가는 자기 율법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 관이 없어요. 신앙관이 없다는 것이죠. 험건관이 없어요. 주일관이 없어요. 예배관이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남들이 잘하면 그것을 부러워할 줄 알고 따라할 줄 알고 흉내낼 줄 알고 본받을 줄 아는 그런 것도 발전시켜가는 것이 필요한데 계속해서 정체되어 있어가지고 전혀 발전하지 못하고 그 완고집이란 말이죠. 저 사람은 더 이상 안 한다면 안 해. 하나님도 꺾을 수 없는 고집. 자기 율법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절대시 되어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결정,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사도 바울이 와도 베드로가 와도 예수님이 와도 안 꺾일 그런 고집이 아니겠는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 교만입니다. 정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본문에서 그 정말로 바리새인은 1일에 2번씩 금식, 이런 1일에 2번씩 금식해 본 적이 있나요? 소득의 11조 철저하게 드립니까? 저도 아침 금식 밤 12시에서 낮 12시까지 제가 최장기로는 1년 동안 해봤어요. 정말로 불편해요. 처가 가서도 명절 때 가서도 아침 먹으면 안 돼요.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6개월도 해봤어요. 일주일은 기본으로 해봤어요. 그러면서도 율법적인 뭔가 하면은 12시 딱 지나야 된다. 12시 되면 먹으면 안 된다. 그것도 율법적이라.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완화시켜가지고 그래서 먹어야 될 그런 분위기 되면은 11시 돼서 먹어줘야 돼. 어떡합니까? 나를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는 사람들을 먹어줘. 그래서 나 금식한다 표내지 말고 그래서 너무 율법적인 것은 자기 스스로가 발목 잡히고 자유하지 못하는 즐겁게 해야 되는데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율법주의로 자기 정한 그 율법에 대해서 너무 절대시하는 나머지 도리어 덕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도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정말 융통성이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대 1일에 2번씩이나 어떤 금식인지 모르지만 금식도 할 줄 알았어요. 기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 시간이다 기도합니다. 바리새인만큼 해보셨어요? 소득의 11조 철저하게 한다고 자기는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하지 않는 자들과 같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당대에 비판받은 바리새인만큼이라도 하고 있는가? 바리새인의 이런 기준도 그러던 그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갔는데 우리 이런 기준이 될 만한 자기 율법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런 기준도 없죠. 그 기준을 절대 세우면 안 되지만 그 기준에서도 우리가 자유롭게 즐겁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앞세워가며 덕이 되고 유익을 끼치는 일이 되어야 되는데 유익보다는 자기 율법을 앞세우니까 율법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기도 합니다. 자기 의에 보조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행함으로 볼 수 있는 것이 11조 행위라든가 주의를 지키는 거라든가 금식하는 거라든가 기도 생활은 우리 일반적으로 지금 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걸 정말로 잘하시는 분도 조심하세요. 그게 자기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같이 안 하는 사람을 손가락질하게 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표징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비판하기도 하고 지적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깨우쳐 주려고 하기도 하는 그런 교훈적인 그런 모습도 있기도 하고 또 그것을 해야 될 사람은 할 줄도 알아야 되고 말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말해줘서 알아들을 사람 같은 말해줘야 되죠. 때려서 말 들을 사람은 때려주기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 알아서 하는 것은 본능이 아닌 이상 안 된다는 것이죠. 지 알아서 한다고 하지만 마귀는 계속해서 지 알아서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조심하고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생활하면서 너무 자기 율법이 얼마나 살아가는 건 아닌가. 저도 가끔 느껴볼 때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헐렁하게 살아가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로 철저하구나. 왜 저렇게 사는가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뭔가 하면은 지금 꼭 저 시간만 되면 새벽기도 오는가. 너무 시간을 너무 철저하게 지킨다 싶어요. 와 새벽기도 오시는 분이 장로님들 똑같아 보니까 그 시간만 되면은 교회 오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너무 인간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얼마나 철저한지 전 너무 헐렁하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때로는 지각할 줄도 알고 때로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좀 그 인간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계도 딱 톱니바퀴 맞으면요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유격이 있어야 돼요. 기계라고 하는. 그래서 조금 좌우로 상하로 앞뒤로 유격이 있을 때 사고도 안 납니다. 모든 기계는 그렇게 만듭니다. 틈을 줍니다. 어느 정도 틈이 있어야 돼요.
텀이 없는 분이죠. 텀이 없는 분. 내가 볼 때는 자기 관리나 자기 신앙생활에 대해 그만큼 철두철미하는 정말로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 못해가지고 부럽기도 한데, 그러나 때로는 너무 우리 용어로 볼 때 너무 율법주의가 아닌가, 율법적이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정말 안쓰럽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너무 거기에 막 얽매여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선을 어긴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짓는 것 같고 너무 그렇게 속되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예배 빠지고 지각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하시라. 즐겁게. 자유하라는 겁니다. 자유하세요. 그 남들이 안 나왔다고 뭐 안 나왔네 비방하지 말고, 안 한다고 비방하지 말고, 형편이 그럴 수 있겠지, 또 깨달으면 되겠지, 철들면 되겠지, 기다림이 또 필요하고, 그래서 묵묵하게 침묵하면서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때로는 정말로 거룩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유도리, 세상을 유도리 없는 사람 말이 안 통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은 그래, 받아줄 줄도 알고 대꾸할 줄도 알고 그렇게 좀 봐줄 줄 아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거기 잘못된 것이라면 안 되겠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자기 율법에서도 자유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간 아니면 지옥 갑니까? 틀리면은 그것 때문에 뭔가 큰 하늘이 뭔가 무너집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되어 생명의 위급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면은, 진리가 흔들리는 문제가 아니라면은 그런 것도 우리는 자기 율법에 얽매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정말로 거룩한 헐렁함도 도리어 유익하게 되고 은혜가 되기도 하고, 도리어 또 불편함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도리어 그런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너무 외식함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책망받은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15장 7절 9절 읽어볼까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그토록 정말 철저하게 하는 것 같은데,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그 마음은 주님 앞에 어쩌면은 낙제생과도 같다. 그런 모습에서 주님이 겉과 속이 다른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겉으로도 잘할 뿐만 아니라 당황치 말하고 내면적인 모습에서도 잘 조화롭게 맞추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삶,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얽매인 삶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고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또 남도 율법으로 속박되게 하지 말고 도리어 자유케 하는 자로서 자유의 사명, 그래서 그 자유를 또한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그런 모습에서도 우리의 민주주의 자유, 정말로 그 자유를 지켜갈 수 있는 그런 모습에서도 진정으로 자유의 소중함을 알고 자유의 복을, 자유의 영광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아담의 율법이나 모세의 율법에서 오이롭게 될 수 없음같이 자기 율법에서도 오이로울 수 없음을 알고 복음으로 성숙하고 자유하여 자유케 하는 성도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고 또 남들에게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심으로 내가 줄 수 없는 그 자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자유를 안내하는 자, 자유를 선포하는 자, 자유를 지켜가는 자, 그래서 그 자유의 복을 누려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정말로 자유케 하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주님 안에 주시는 참 자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의 율법에서, 모세의 율법에서, 자기 율법에서 속박되고 얽매이지 아니하고 멍에를 메고 종살이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얻고 그 자유의 영광에 참여하기에 부족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되, 우리도 자유일 뿐만 아니라 아직도 율법 아래
얼매여 멍에 매고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그들도 자유의 은혜에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가는 자유를 정말로 선포하고 자유를 지켜가고 자유를 확산시켜갈 수 있는 진정한 저희들 되게 하시되 영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나 육신적인 자유함도 저희들의 마음껏 보존되고 지켜져 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과 우리 사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그 책임까지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 재앙으로 인하여서 많은 위협을 당하고 있사오니 안전하게 하시고 계획하며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순조롭고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진정한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는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질고로 또 병원에 입원하며 또 치료받아야 할 일들을 앞두고 있는 저희들 위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주님 소망하며 믿음으로 극복해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